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룻이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그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죠. 이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만나서 생기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한 7가지 색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도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이 은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느 한 가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은혜의 다양한 면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바로 위로의 은혜, 위로하심으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위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러한 메시지를 그냥 말하지 말고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40장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쯤에 그 멸망을 예언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설마 우리가 잡혀가게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멸망을 예언했을 때 오히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전에 그 예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엄청난 충격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런 좌절감과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바벨론 풍습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바벨론 종교에 심취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대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4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난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잊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의 백성이란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이렇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그 수선화라는 시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공감을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외롭고 쓸쓸해서 눈물 흘리게 되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분명한 현실이고 또 이 세상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설령 그 외로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확실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며 아시고 나를 성별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세 개의 특별한 동사를 사용했는데 참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1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세 개의 동사,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알았고,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날 모르고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날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별하셨고, 이것은 선택이란 교리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를 특별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세웠노라.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고유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맞는 자리로 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고, 이 세 단어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대통령실의 그 비서실 같은 곳에서 사전 답사를 하게 되죠. 대통령이 가는 길에 혹 불편함은 없는지 동선을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길이 심하게 파이거나 또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보수를 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새 단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최고 권력자의 방문을 위해서 최대한의 그 예의를 갖추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고 선포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귀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지시합니다.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는 돋게 하며 또 평지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이스라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행렬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성대하게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있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이곳에 끌려왔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마치 전쟁에서 진 패잔병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유배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그 길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오는 그 행렬 속에서 많은 주변 민족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그 광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무런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예굽 사람들만 10개의 재앙을 다 받게 되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둡고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두 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그 430년간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을 가리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예수님이 오면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가리켜 암흑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 400년의 길고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신은 그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고상하고 정말 절대적인 능력과 위엄을 지닌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과 인간이 교제를 한다거나 동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처럼 낮아지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처럼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셔야지만 진정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우리 삶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하실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3번 반복하면서 유언을 하셨다고 하죠. 가장 좋은 복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은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서천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의 전체 학생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 학생이 총 7명입니다. 그런데 2명이나 새로 왔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그 학교 교직원분들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영해 주시고 참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침 등교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길 한쪽에 그 노란색 호박꽃 꽃잎 또 파란색 나팔꽃 참 아기자기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제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다시 하교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그 꽃이 한번 보기 위해서 그 길로 갔는데 분명 그 아침에 보였던 꽃들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디 갔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오후 한낮 뜨거운 태양볕을 받고 이 꽃이 그만 말라가지고 아주 쪼그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그 꽃의 아름다움이 채 하루도 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육체가 풀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침공해서 무너뜨렸고요. 예루살렘 도성까지 잿더미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힘을 자랑했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보다 더 크고 힘센 것은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떵떵거리고 힘을 과시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제국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시든 꽃잎처럼 하루아침에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은 이렇게 한낱 풀이요 꽃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잠깐 피고 아름다움을 발휘하지만 이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고야 마는 그 풀과 같다는 것이죠. 육신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시들고 마른다 할지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할까요?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초교파적인 그 선교 단체인데, 이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이란 목사님,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젊은 시절에 술에 취해서 늘 방탕하고 그렇게 정말 술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1926년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분의 삶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이 성구 암송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후 내비게이터 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성경 암송과 제자 훈련을 강조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암송과 제자 훈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큐티인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큐티인은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서 만든 큐티 집이죠. 이 큐티인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매달 해당 본문에 대해서 간증한 그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에는 한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건강과 행복을 쫓아 살고 결혼 후에는 또 외모를 꾸미고 돈과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과 결혼하면 남편이 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라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어렵게 새 생명을 얻었지만 미숙아를 낳게 되었고 남편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라고 여기면서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 마침내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양육을 받게 되면서 마침내 그 악과 음행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면서 뉘우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정과 신앙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돈, 명예, 남편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다 보니 참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생각하죠. 물론 돈은 생계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은 마음의 공허함이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강력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시킵니다. 건강,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이 건강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건강만 의지해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저도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지만 그들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잘 키워서 떠나보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영원한 말씀으로 너를 위로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위로하심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오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